저는 종종 교회가 아닌 사회에서 다른 분들과 교제를 하거나 또 대화를 할 때에 이런 칭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나 또 목사인 사실을 몰랐을 때에 그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자화자찬으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법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업하는 친구나 부부 사이에서 만약 이런 말이 오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법대로 해.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관계가 끝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법을 가지고 있어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법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나 제재가 없다 할지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을 법대로 하자고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이외에도 율법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과 규칙에 대해서는 독종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주의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율법을 수단으로 자기 의의를 증명하려는 독종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야붕이었습니다. 조직, 집단의 두목인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자비한 조직의 두목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꼬봉이 되어 넘버 2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조직의 규율에 규칙을 덧붙여서 과잉으로 충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행여라도 동일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부하가 아니라 제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오야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표현이 참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꼬봉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목으로 대하는 사람은 부하는 될 수 있어도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두목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들은 조직의 위계와 또 조직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목으로 삼고 자신들을 조직의 넘버 2로 여기고 있었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규율이고 규칙이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사이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밀밭사이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내서 그리고 손으로 비벼서 먹게 됩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던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우선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면은 합법이냐,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과 명령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배고픈 사람들, 이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살 길, 숨통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낫을 사용해서 그것을 수확하는 것, 그러면 주인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끼를 위한 그러한 임시 방편의 그러한 습득을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딴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낸 것은 괜찮았지만 그것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정죄하고 나섭니다.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했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먹은 것을 문제 삼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들에게. 이삭을 손으로 자르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것은 수확하는 행위, 노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기는 것을 탈곡하는 노동 행위로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이 적용한 해석과 적용에 따르면 그들은 제자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한 것이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했던 이 모습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만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 규칙들을 어겼다고 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플 때 곡식을 따는 것을 금지하는 그러한 내용의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해석과 규칙을 율법 자체만큼의 권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그들의 판례법이 되었습니다. 탈무드에는 사바스라고 하는 논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안식일에 금하는 금지사항이 3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황당한데요. 안식일에 바느질을 하면 안 됩니다. 밭 가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곡식단을 묶는 일, 반죽하는 일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실을 엮는 일, 또 두 개의 실을 푸는 것,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덫으로 사슴을 잡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살하는 일, 이것도 금해졌습니다. 또 잡은 사슴의 고기에 소금을 치는 일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글자를 쓰는 일, 이것도 노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그것을 지우는 것, 이것도 역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들은 더 자세하게 논의가 되고 또 더 정교해져서 실제로는 수백 가지의 금기 사항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되돌려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냐면 특정 사람들에 의해서 안식일이 너무나 강력한 제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선동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정신 자체를 까마득하게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필요 이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날은 쉬어라, 이날은 예배해라, 이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안식일 규정을, 이 율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돕지 못하도록, 전혀 배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배와 휴식과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속박하기 위한 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주님은 과잉 충성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비속어를 써서. 꼬봉은 어떻죠? 과잉 충성으로 이를 그르칩니다. 과잉 충성은 과하고 해롭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과잉 충성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예를 들어 반박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과 그 일행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사울 왕은 다윗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한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굶주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피신을 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 성전에는 유일한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진설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설된 떡이었죠.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라 이것은 율법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이때 중요한 결정을 하죠. 이때 율법을 지켜서 굶주린 사람들을 간과하고 그들이 허기져서 그들이 약해지고 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특별한 떡 진설병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수하들에게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나 그 떡을 먹은 다윗이나 그 수하들 그리고 제사장조차도 성경에 보면 정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또 항상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지적까지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는 더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번제를 드렸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노동을 했어야 됐습니다. 양이나 소, 재물을 가지고 오면 경동맥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리고 안식일에 또 어린 아이들의 유아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들도 실제로 행했던 것은 바로 노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토록 엄격하게 주장했던 그러한 노동의 규칙을 적용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에 동물을 도살하고 죽이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할례 주는 것들은 다 용납했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이 먹을 이삭을 자르는 일 여기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이나 사랑이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그때까지 지속되었던 성막이나 성전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선언은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사울이 실제 왕이 있었고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 진설병을 먹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위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이건 역시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세세한 항목에 매달려서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강요했던 것, 여기에 대한 그 문제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도 인용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만약 율법과 자비의 문제가 충돌을 한다면 자비와 긍휼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안식일을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종교 제도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또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잉으로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엄격한 두목으로 전락시키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야붕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자신들은 넘버 2의 자리에서 꼬봉질을 즐겼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종교 제도들 그리고 교회들에 있는 정관이나 규칙들 또 성도들이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나 그러한 관습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또 편을 나르고 또 정죄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정죄하고 죽이는 또 하나의 덫과 같은 그러한 짐을 우리가 그 앞에 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한결같은 충성을 원하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홈그라운드라 할 수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마른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보시고 고쳐주시죠. 언제요? 안식일이에요. 그 결과 꼬봉질을 했던 바리새인들은 배반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참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용을 나타냈고요. 그렇지 않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 양을 구덩이에서 꺼내는 것, 이것은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또 노동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단 아주 생명이 위태한 그런 응급상인 경우는 제외를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아프도록 내버려 두고 다음 날 안식일이 아닌 날에 고치도록 했던 것이죠.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양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모순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가 제사보다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내 친한 친구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이 생겨서 이제 병원으로, 응급실로 내 차에 태워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빨간 신호마다 멈추고 그리고 모든 준수 속도를 맞춰가면서 정말 그 정속과
그리고 규칙을 지켜가면서 응급실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깨끗한 사람,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위법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어 정말 응급 상황에 있는 그 친구가 위독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범 운전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응급 상황 속에서는 그런 어떤 규칙들을 좀 초월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뭐 기름을 발라주시거나 눈에 흙을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큰 소리를 내서 악령을 쫓듯 명령을 하시거나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사실상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노동을 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책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거 너무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동안 한쪽 팔이 성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한 불편함과 생활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당장 고쳐주길 원하셨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주는 것 이상으로 이 일은 의미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필요한 일이었죠. 그리고 주님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었을까요? 내가 틀렸다. 이거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 이런 뉘우침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인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 내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 나의 위선이 드러났다라는 것,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토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긍휼을 나타내실 능력도 있으셨고, 바로 그러한 능력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범죄자로 여기고 단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과잉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규칙들 때문에 눈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들은 자신들의 프레임 안에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의례적인 제사의 정확성보다 하나의 형식보다 바로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유지되는 것, 한결같은 충성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목으로 대하고 그동안 꼬봉질을 했습니다. 그들은 과잉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증명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단이 막혀버리자 그들은 결국 배반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모의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오야붕 대하듯 하는 꼬붕은 얼마든지 과잉 충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배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목을 따르듯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입니까? 부하입니까? 우리는 법 없이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사에 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예배에는 긍휼이 있습니까? 원칙만 있습니까? 바라게 우리는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고 부하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과잉 충성이 아니라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